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우리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집에 있는 분도 손을 잡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사역자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은 세 가지 가치관이 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건데,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 평안을 갖는 것.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어떤 아픔이나 절망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런 평안함이 내 속에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없으면 사역을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악조건이 닥쳐온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역의 길을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도 순간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놓쳐버리니까 탈선하게 되고 외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사역자는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오늘 15장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은 사역자의 열매. 내가 사역을 한다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역자들은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냐? 가지다. 가지인데 이건 어떤 관계죠?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이건 생명 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면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덜 포도도 아니고 나는 극상품의 포도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농사 짓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농부이신 하나님. 그런 설교 제목을 많이 써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있으면 이 가지는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거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잖아요. 수분만 뺏어 먹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고 가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하면 어떻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수분만 뺏어 먹고 영양분이 열매 맺는 나무가지로 안 가니까 그걸 솎아준다는 거죠. 잘라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나간 건 죽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영양가가 가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나는 주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잎만 무성하구나.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니까 말라비틀어 죽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역자로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겉껍데기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는 자꾸 더 잘되게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여기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하는 데 써먹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기 3절 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성경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뭘로 깨끗해지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 저 성도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된 사람이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귀로 들리질 않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옛사람의 욕심을 그대로 부리고 살아간다면 이미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죠? 그분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라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 붙어 있는 자. 주 안에 붙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절로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수분과 영양분이 계속 가지로 공급이 돼요. 공급이 돼서 뭘 맺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안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산다,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말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이 말이야. 주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집어삼켜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니까 내 가치관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매가 맺어진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여기서 말하면 사역자.
예수를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돈 안에 있어요? 명예 안에 있어요? 세상의 향락 안에 있어요? 무엇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자다가도 예수. 아멘. 내가 누구 품 안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예수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깜짝 놀래도 예수님이 불러줘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도 예수님 찾아야 되고, 항상 나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 것도 주님 것, 주님 것도 내 것. 이것을 우리 얘기할 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이게 주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을 때 이게 포도나무야. 그렇죠? 아무리 포도나무에 기둥이 있어도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그러면 가지에서 뭐가 맺어져야 되느냐?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냐라고 한다면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 저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자는 열매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다. 내가 6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붙어있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질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나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비극적인 인간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야 되겠고, 나는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매가 없다면 그건 뭐 버려지려서 불타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평안이 와지는데. 자, 거기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잘 보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역자는 누가 돼야 돼요? 그땐 나요 이렇게 가슴을 치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요 친 사람은 영원히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어질지어다. 지금 쳐봐야 소용없어. 요 전에 쳤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 사람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응답받는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건 버리고 부담이 안 되는 건 할렐루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아멘 하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뭔가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인, 우리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그리고 어느 때 가서는 막 자기가 너무너무 이 좌절감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의 친구인 데메카이라고 하는 친구가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주냐면 이렇게 글이 써진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을 구하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네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신실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 이 편지를 읽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강하게 온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 2절이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2절이 뭡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러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농사를 져주는 거네. 그래서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그냥 자다가도 예수, 일어나서도 예수, 그냥 예수님 안에 늘 살고 살았더니 그동안 그렇게 실패했던 중국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요. 찬송가 드려요. 찬송을 해요.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찬송하는 게 기뻐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내가 사업이 안 될까 봐, 이런 공포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하고 기뻐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자꾸 이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게 부담이 돼. 자꾸 힘들고 부담이 돼. 이거는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면 주님이 다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주의를 한다는 게.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하는 게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막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이거는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이 은혜로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라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다 그러지 말고, 응? 새벽 기도 한번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은혜로 해봐. 은혜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면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네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던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생활한 사람이죠. 늘 예수님과 붙어서 생활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 말하다가도 주여 아버지, 그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어쩐지 당신 벌써 얼굴빛이 달라, 말투가 달라, 당신 행동하는 게 달라. 아멘하다. 이게 왜 아멘이 안 나오냐? 안 붙어 있어서 그래. 예수 안에 자꾸 붙어서 그냥 예수 믿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한다. 사역할 때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주의를 시켜놔도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냥 책임감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거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역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에게 떨어져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인데 말라 비틀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주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 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늘 예수 안에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야. 말씀 안에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 안에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이 뭐가 돼야 돼? 육신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가치관도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돼. 내 명예도 생각도 다 예수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죠. 자,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베드로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씀 안에 포로가 돼버려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내 안에 있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때는 예수 안에 붙어있을 때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지금 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붙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 이 말이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 안에 붙었으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 말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 안에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자기가 구하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도록 걸렸다.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채워주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은 이만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붙어있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아버지가, 영적인 열매는 아버지가 맺게 해주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저 주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붙어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저는 세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사역자는 전도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다.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왔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에 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13장부터 17장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금 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안에 있어.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와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 그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야. 도대체 그게 뭐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전도요, 구원의 열매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 행하고 너희들 막 영웅이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입에서 자랑해야 될 분은 첫 번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그분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내가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내가 얻는 거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저분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구나. 평생 한번 입으로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어디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야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가 제일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어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에요. 나 아무것도.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자랑해 보라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내가 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11제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역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은 자야.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나 사랑하냐? 아, 그럼요, 나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 사역자들끼리,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게 뭐죠?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까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는 일방적인 추상이나 낭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역자끼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너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만 해도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왜 내 백성을 괴롭혀? 그 때려 죽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아직도 뭔가 살아있을 땐 그래요. 그런데 그가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목동의 생활을 하고 40년 전 80세가 됐을 때, 그때는 다 자기 게 없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의 힘이 사라졌어.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다 사라졌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의 힘과 에너지가 내게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오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포도나무, 원 포도나무 필요 없어. 난 가지야. 열매는 여기서 맺는 거야. 너 뭐 네가 나한테 해준다고 그래? 여기서 주인들이 포도 따먹지 이 기둥에서 따먹냐? 포도 이 원 뿌리에서 따먹냐? 그리고 시건방 떨면 웃기는 거지. 아니, 포도에 원줄기가 없는데 어디서 가지가 건방을 떨어? 근데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에 붙어있기만 해도 될 텐데 자기가 뭔가 해보고 민족을 구원해 볼 것 같은 그런 패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동족을 네가 괴롭혀? 그래서 때려 죽였을 때는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도망가죠. 나이도 들고 나는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너 일어나 애굽으로 가. 아유, 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다시 잡아봐. 그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봐, 이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너도 내 손 안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너를 사용할 수 있어. 가자, 그거예요. 근데 모세가 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 손에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이 손이 돼. 그 다시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돼. 봐, 네 손도 네 거 아니잖아. 금방 내가 여기 나병이 걸리게도 하고 정상적인 손이 되게 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그 모세가 아이고 그래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야,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입을 만들었어?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래도 망설이니까 아론을 붙여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 있고 내가 뭔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열중샷 하고 있다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잡아주고 핍박을 했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내 눈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임금을 위한,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없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건 다 실패야. 다 실패야. 그런데 주님에게 붙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무한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좀 보십시다. 주인을 의지하고 가다가 그의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다 낫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하는데, 주님 내 병은 이거 안 나요. 이 안질병, 이 병 좀 고쳐주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좋게.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더 크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옴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도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십시오, 바울이 한 말 보세요. 뭘 지금 자랑한다 그런가 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그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기뻐하느냐?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나는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강하게 내게 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오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게 오더라. 그래서 바울은 육의 병이 낫지를 않고 지금 연약한 중에 있는데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게 주 안에 붙어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마음, 온 몸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나는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지.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열매도 주님 손 안에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돼. 그러면 농사는 아버지가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내게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가면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나는 예수만 믿어요. 예수.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희생하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다. 자식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순양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너가 내 안에 정말 있구나. 내 말이 너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내가 주 안에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나 저는 자나깨나 사역자로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 사역자라면 뭐하는 사람인데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예수만 전하는 자, 그게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면 주의롭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 주님 안에 붙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대로 주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크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살면서 열매 있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가면서 예수 자랑합시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 핍박이 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사역자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근데 이 사역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사랑. 아직까지 사역이 되지 않고 그냥 겨우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이 11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이런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우리 주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그 말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 친구인가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다시요.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믿습니까? 자,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여기서 친구가 누구냐?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뭐냐? 생명도 던질 수 있다. 이게 공동체야.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하는 밴드 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로 똘똘똘똘똘 뭉쳐있는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열매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 근데 너희들끼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룰 거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라. 그 친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의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주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친구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역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야. 아멘이 영 감동이 안 오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친구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친구가 누군가요? 내 명을 받은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12장까지 했지만 13장부터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인 거야.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거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도 준 거다. 그러면 너희끼리도 어떤 관계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맺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준 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미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는 왜 택해줬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춤추러 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러 가라. 열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한 번만 맺어라?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항상 있어.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요.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더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넘치는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냔 말이야. 예, 보세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전도사역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여 사역자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도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가지는 많다 이거야. 그러나 몸뚱이는 하나다. 우리 주님은 하나다. 우리는 지체들이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유기적 관계야.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팔뚝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주사를 제가 1일 날 맞았어요. 코로나 주사를 맞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맞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뭐 하는데 다 상담을 또 하더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게 해요. 그리고 주사를 딱 맞고 나서는 30분 스탠바이 하고 대기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매일 이게 문자가 들어와요. 이상이 없느냐. 그 3일 동안 오늘도 계속 들어와요.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또 이상이 오는 것 같아. 자꾸 신경을 쓰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데 뭐 어르신들 우리 교인들 한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맞으셨네. 예, 다 이거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돼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맞으신 분들은 교회 온 숫자에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7월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 일단.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 우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맞았는데 팔은 뻐근해. 팔은 뻐근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여기가 뻐근하고 아프니까 이쪽에 힘을 안 주고 오른손이 많이 힘을 쓰더구만.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면 유기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톱 하나를 이렇게 알아도, 생선을 알아도 온몸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게 유기적 관계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에서 십자가의 길에 가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마을교회 진짜 사역자들이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마을교회 가서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다 되는 거야.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빠른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장로님들 뭐라고 써요?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역자는 고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보실까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택함을 받은 제자들,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야죠. 너희가 누구라고? 제자들.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역자. 사역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사역자인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사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우리가 가서 바람을 핍니까? 춤을 추면서 뭐 못된 짓을 합니까? 근데 다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늘에 속하 사는 사람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미움을,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은 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 설교하자마자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미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다 벗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친구가. 그런데도 얼마나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핍박 안 받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 말게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귀한 복음 전해주셔서 땡큐예요 이럴 줄 알아요? 아, 미친 너희들이나 믿어 이럴 거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늘 주 안에 붙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가야 돼.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야. 그래서 열매가 뭘로 오느냐? 고난으로 온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영광인지 아십니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죠? 복음 전도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세상은 사역자의 생활 방식과 목적, 가치관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이거 세상에서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 내 욕심 이것만 꽉 차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지. 욕심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괜찮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본토 친척 다 버렸어. 내 모든 걸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충돌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뭐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동안 안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벌써 당장 싸움이 일어나요. 제사 드릴 때부터 싸움이 나요. 집안에 자꾸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가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하냐?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거룩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분쟁이 없다면 그거는 영적인 복이 아닌 거죠. 종교 좋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사역의 길은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의 열매예요. 이 사역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사랑의 공동체, 이제 믿는 자끼리 사역하는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 나갈 때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근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박해를 오게 되면 이거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고 우리는 고난의 열매도 따라오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있었으면 그런 핍박 안 당했어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니까 죽을 고비,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많이 맞고 풍랑도 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면류관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들 사역자냐? 열매 있어라, 열매 맺어라, 구원의 열매 맺어라, 사랑의 공동체 열매 맺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도 내가 다 줄 거다, 그 안에서 풍요로움이 다 줄 거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열매로 맺어라,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위로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있는 신앙인, 그게 사역자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부터 열매가 있으리라, 열매가 있으리라,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